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온라인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길지 않습니다. 예배 끝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의 식구들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되는 귀한 도구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를 비롯하여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이에 주님께서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우리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가사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인자
성시교독 7번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지은 교수님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지연 교회의 2월 셋째 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희망찬 새해 21년이 되었지만 코로나의 위기는 여전히 산재되어 있고 선교센터와 기도학교들의 집단 감염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사회에서 덕이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판과 질타를 받고 있으며 많은 젊은이들과 신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믿는 우리가 이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그들을 위해 오히려 중보하게 하옵소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외로운 교수님들과 교직원들, 대학생들, 어린이들, 장애인들, 시니어분들, 외국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긴 연단의 시기에 믿는 자들과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새 학기에도 세종대학교와 세종사이버대학교, 세종초등학교, 세종고등학교 및 산하기관들, 학생들과 총장님, 이사장님, 교직원들을 지켜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님 이름으로 인하여 하루하루의 삶이 새롭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입술이 되어 꿈과 희망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하여 두려움으로 불안해하기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전진하는 대학생들, 졸업생들, 교수님들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다음 세대를 깨우치는 영적 리더 교수님들이 되게 하옵시고 세종대학교를 통하여 영적 제자들이 성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파송되는 대학 되게 하옵소서. 세종대학교와 예지연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학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요섭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모함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수님들, 학생들과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늘연 성가대 대원들이 나와 특별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남자는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은 득을 본다고 합니다. 특히 새 여자의 말을 잘 따라야 한답니다. 첫째로 어릴 때에는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엄마의 말을 잘 따른다고 우리는 흔히 마마보이라고 하는데 엄마의 말을 잘 들어서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둘째로 결혼해서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남편이 부인의 말을 잘 들으면은 가정이 편안합니다. 공초가도 문제지만 부인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도 역시 문제입니다. 셋째로는 운전할 때 자동차 내비게이션 안에서 길을 안내하는 여자의 말을 잘 듣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빠르게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자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대로만 하는 남자가 강한 남자가 아닙니다. 어머니이든 아내이든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즉 소통할 줄 아는 남자가 현명한 남자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소통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힘들고 어지럽습니다. 지난 1년은 전염병으로 인해 정말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이 전염되었고 2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하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지난 1년간 우리 둘레에 인위적인 문제가 많았고 또 현재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또 나라의 경제, 정치 등등에서 우리 안에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문제가 한 곳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소통의 문제입니다. 즉,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소통이 뭔지 아시지요? 타인의 말을 듣고 공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는 타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고 이것이 진실이라고 큰 소리칩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을 가지고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텍스트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3, 4절을 보면은 왕이 된 솔로몬이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어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꼬?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떡 달라, 돈 달라 하지 않고 무엇을 달라 그랬지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경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듣고 분별하는 마음이 더
적절한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discerning heart입니다. 이에 대해 11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달라고 한 듣는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듣고 분별하는 지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듣는 마음이야말로 잘 분별하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하실 때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까? 9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재판이란 곧 정치입니다.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몇 살에 왕이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이 20세 안팎의 왕이 되어서 초기에는 왕으로서의 경험이 부족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바른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는 잘 듣고 분별하는 소통 능력이 필히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혜는 타인의 말을 잘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반복합니다. 지혜는 타인의 말을 잘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반대로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여자든 남자든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타인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지혜에서 멀어진 사람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준 잠언에서 두 구절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2장 15절입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렇지요. 잠언 13장 10절에서는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잘 듣는 일입니다. 권면도 조언도 훈계도 잘 들어야 지혜가 생겨나고 또 잘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도 어른도 남자도 여자도 윗사람도 아랫사람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잠언에 나오는 두 구절을 읽어드렸지만은 이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는 말을 적게 하고 잘 들어야 한다는 교훈의 말씀이 많습니다. 설교 마치기 전에 제가 몇 구절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처럼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듣는 마음과 잘 듣는 지혜야말로 지혜로운 자가 갖추어야 할 첫째 요건이요, 잘 듣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지혜를 얻는 최고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누구와 소통을 잘 해야 할까요? 잘 들어야 하는데 무엇을 잘 들어야 할까요? 들을 것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이 세 가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Words of God,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신령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탄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인간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다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서 우리가 얻고 구하고 찾을까요?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개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개인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둘째로는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즉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셋째로는 예배시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나 성경 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으라, 집중하여 잘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타인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요즘 소통을 많이 말하지요. 대통령도 소통, 장관도 소통, 사장도 소통 등등 해서 통통하면서 소통을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말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때로는 설득하고 지시하는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소통이란 한마디로 잘 듣는 일입니다. 경청하는 일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제1장 1조는 들어라입니다. 여러분, 일방적으로 내 입장만 전하는 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소통에서 내가 하는 말은 7%의 비중밖에 되지 않는다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소통의 93%는 듣는 일입니다. 들음이 소통입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공부하라고 끝없이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공부하던가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통은 투웨이, 쌍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아이든 성인이든 밀어붙이지 않고 상대를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꿈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에게 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것은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왕으로서 어떻게 백성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셋째로는 자신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 자신과 소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경청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모르면 가야 할 길을 잘 모르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왜 현실에서는 내가 왼쪽으로 가고 있는가? 자신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내가 모르니 의사결정이 어렵고 나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내가 내 생각을 모르면 정말 큰일입니다. 잠언 23장 19절에서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몇 주 전에도 너 자신을 살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를 만나는 것이 행복한지, 그 사람과 만나면 왜 행복한지 자신과 생각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을 하나씩 자신에게 스스로 묻기 시작하면 자신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정가족 여러분은 내 가슴 속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잘 들을 수 있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잘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내가 침묵해야 합니다. 유명한 책인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인 로버트 치알디니 박사는 소통이란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아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침묵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침묵과 듣는다는 것은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침묵하면 듣게 되고 침묵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침묵과 들음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하지 말고 먼저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침묵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크게 소리내지 말고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세요. 하나님께 하소연한다고 내 소리만 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조용히 묵상하며 들을 바를 들어야 합니다. 내 소리가 너무 크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습니다. 침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하십시오. 침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타인의 말을, 내 자신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몇 군데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유명한 말씀이지요.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귀한 말씀입니다. 또 잠언 18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여러분 사실을 다 듣고 알기도 전에 나서서 문제에 대답하는 것은 어리석고 수치스러울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두 개 주신 사실을 늘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거룩한 지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잘 듣는 것이 거룩한 지혜이고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바라옵기는 잘 듣고 분별할 줄 아는 애지연 성도님 여러분, 세종선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세종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타인의 말에 경청하게 하시옵소서. 나아가서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신과도 바르게 소통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지혜를 얻는 애전 믿음의 식구들, 세종선교회 회원, 또 재학생, 동문들을 포함한 20여만 명이 이르는 모든 세종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환영 및 광고의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정상 예배는 다음 주 중에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달의 기도 제목, 먼저 재단과 산하기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어떻게 좀 끝날만 하면 또 확장되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2월은 졸업 시즌입니다. 우리 세종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세종고등학교,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면서 어느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 세종인으로서 모교의 명예와 이름을 드높이는 세종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세종대학교, 사이버대학교 졸업생들, 사회 초년생들인데 사회 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뒤에서 후원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애전교회는 늘 이웃들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 우리 교회 안에서 즐거움에 안주하지 않도록 깨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신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소유하기로 마음속 강하게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형제자매와 저들의 바램과 모든 기도 제목과 나아가서 우리 세종대학과 소속된 모든 세종인들과 또 나아가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